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 속에 전도 운동이라는 내용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성경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이 성취됐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겪은 거를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야고보는 아니 선지자의 글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인들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그게 지금 성취된 게 아니냐 하고 말씀 성취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내가 뭐 어디 현장 갔더니 너 구원을 받았더라, 감사한 일인데요, 그거는 전도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요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 붙잡고 현장 갔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더라,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 진짜 강단이 살아 역사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더라 라고 우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 운동이요 속 뻗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험은 지나가잖아요. 근데 말씀은 영원하거든. 지난주에 사람들도 기뻐하는 전도 운동, 정말 현장에서 사람들도 기뻐하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이제 불신자 청소년 아이가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갑자기 다리를 막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 받고 영접한 다음에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청년이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그 안에는 흑암이 벌벌벌벌 떠는 것이다. 그 아이가 떠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는 흑암이 벌벌 떠는 거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빛으로 역사하니까 흑암이 떠나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걸 보니까 그 청년도 너무 기뻐하는. 그 내용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달. 그 현장을 또 다른 중직자에게 또 보여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렐이라는 미국인한테 가서 다락방 할 때 이런 부분을 포럼했거든. 그러니까는 그 친구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기뻐하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쁜 거야.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사람들은 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나에게는 기뻐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뭘 해야 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전도운동을 일으킬 그 상태가 아닌데, 그런 나를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내 영적 상태가 전도운동 되는 상태야 라고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믿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집중했더니, 내가 40일 집중했더니, 내가 강단의 흐름을 탔더니 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흑암은요 다른 걸 믿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뭔가 자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을 누리냐? 행복을 누리. 그래서 그 전도학교 메시지 정리하기 이전에 먼저 그냥 묵상음악 틀어놓고 호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 상태는 어저께 이제 저희 주영이가 이제 오늘 입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산 가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 소통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새벽 1시쯤 됐어. 그러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 내 상태를 믿는 거야. 나는 피곤해. 나는 지쳤어. 나는 쉬어야 돼. 나는 힘들어. 그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 강단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해. 나는 지금 내 체력, 내 아픔, 내 힘듦 자꾸 그 속으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제가 붙잡았던 게 그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게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하나님, 저는 시달립니다. 무섭습니다. 또 머리 굴려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영적 근본을 바꾸는 그 시간이 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항상 매일 있으셔요.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가사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막 메시지를 이렇게 막 녹취하고 듣고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차단시키고요. 진짜 고요하고 평안한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간을 안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 일로 끌려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도록 누가 딱 사로잡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게 속여가지고요. 어디로 끌고 가냐? 죄 가운데 빠지게.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되면 역시 내가 계획한 대로 됐어. 내 생각이 맞았어. 내가 옳았어.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면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사단이 계속 딱 잡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요. 저도 졸업여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첫날 점심에 저기 여수 섬 칼국수 예약을 했거든요. 45명을 예약했어요. 근데 생각 속에 친구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치고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거 환불도 안 되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걱정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직 복음하라고 하시는 거야. 오직 복음 아니면은 다른 거에 내가 오직 하는구나. 쓸데없는 염려 걱정에 끌려가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내가 모르는 문제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나밖에 모르게 되는 거야. 복음은 복음 맞는데 이상하게 나밖에 모르고 나를 건들면 내가 막 힘든 거야. 갈등이 오는 거야. 한계에 도달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 영적 문제 속에 있으니까 나밖에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또 나만 아는 어떤 문제 속에 그냥 갇혀져 가지고 늘 포장하면서 사는 거야. 미션홈 할 때도 보면요,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그 영적 문제 속에 있으니까 나밖에 모르는 그 자꾸 주장을 하게 돼요. 고집을 부리게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점점점 사람이 커가고. 근데 어린 애들은 그게 드러나잖아요. 나 여기 앉을 거야, 내가 이거 가질 거야 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점점점 자라면은 마음 속에는 내가 저거 갖고 싶어, 나도 저 영광 받고 싶어, 나도 내가 드러나고 싶은데 말은 안 하지만 내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끝이 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속에 있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또한 뭐라 말씀하셨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요 안에 있을 때 뭘 고백하냐? 나도 모르는 그 영적 문제, 땅 위에 있는 문제, 하늘에 있는 문제, 또 땅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문제, 또 땅 아래에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문제, 그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복종시키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집중할 게 뭐냐? 요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끝내주세요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생긴 모든 영적인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분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은
끝입니다. 더 필요한 것도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의림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편집이 되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가진 우리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이제 RTS에서 수요예배 때 메시지를 하거든요. 학생들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데 제 가슴 속에 딱 있는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미자립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니까 문제인 거다. 다 끝냈는데 그냥 글씨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다. 진짜 문제는 가정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 그게 진짜 문제다. 사단은 다른 걸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걸 가져다 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없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에도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웠거든요. 어려운데 제가 막 현장을 이렇게 다니니까 주유비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주유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하고 저를 이렇게 억제를 시키더라. 그래서 써야 된다. 더 가야 된다.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비춰야 된다. 안 그러면 흑암이 박살나지 않는다.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포장해 있지 않냐. 현장 가면 자기의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 그 현장에, 가정에, 가게에, 매장에 찾아가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내 사비를 털어갖고 하겠다 해가지고 했거든. 그러니까 한 분 교회에서 차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 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분에게 복음을 계속 전달하니까 그분 안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 시작하고, 남편하고 있던 갈등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분 혼자서 일주일에 11조를 50만 원씩 드리게 되는, 자기의 벌은 수입의 한 10의 3조 4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교회가 1년에 헌금 나오는 게 5천 6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6천 7천 8천 9천 1억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경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불신자 또 불신자 또 불신자 계속 뻗어가는 거죠. 그때 뭘 느끼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근데 자꾸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게 진짜 문제구나. 흑암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못하게 합니다.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게 진짜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있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가 되셔야 해요. 그걸 내 안에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죠.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가정의 주인이 돼보셨잖아요. 그 결과가 현재인 거죠.
근데 왜 내가 계속 그 주인 노릇해야 되냐 이거. 아무리 내가 주인 돼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현재 도달한 게 현 위치라면 하나님 다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기에요. 여러분의 한을 담으셔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을 때. 막 전략을 짜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권능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이걸 혼자 있을 때 호흡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운전할 때, 걸을 때,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청소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성령만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는 일을 각인시키잖아요.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저거 하고 있는데 그걸 각인시키면 우린 죽습니다. 왜냐? 우린 영적 존재니까. 자꾸 육신의 일 한 거 내 생각 속에 자꾸 되새기잖아요. 시달립니다. 저도 막 운전한 거 오늘 나 몇 시간 운전했는데 이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럼 점점 피곤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믿어지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혼자 집중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나 혼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혼자 집중한다는 건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같이 집중하잖아요. 근데 혼자 집중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다른 생각, 다른 동기가 100%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근데 혼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거든요.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 그때 진짜 깊이 들어가는 거. 그 누가 이걸 했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언약궤의 곁에 누워가지고 혼자 집중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일 다 끝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무슨 응답이 따라오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집중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집중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의 증거가 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리는 상태. 그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내가 극복하고 싶어서 붙잡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언제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러니 그게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면요.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대패를 하고 4천 명이 그냥 학살을 당하고 사무엘이 집중하고 있는데 신기하죠? 집중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막 대패를 당하는 거예요. 대패를 당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4장하고 6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또한 뭐까지 일어나? 언약궤도 뺏겨버립니다. 온 난리들이 벌어진다. 누가? 사무엘이 집중하고 있어. 뭐 사무엘이 집중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심지어 막 언약궤 잠깐 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병에 걸려서 막 죽기도 하고 온갖 문제가 기근이 난리가 막 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집중할 때 막 가정 문제가 찾아오고 경제 문제가 찾아오고 갑자기 내 몸이 뭐 어디가 아프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흑암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그 집중 하나 못하게 하려고 흑암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막 터트려가지고 집중 못하게 정신 못 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 집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니까. 한 사람 집중하면은 그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꿀 수 있다는 걸 흑암이 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집중하잖아요.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이 박살이 나는 걸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막 온갖 일들이 막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진짜 여러분이 믿어지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일 저 일 막 온갖 일들을 막 다 터져 나오는 그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요, 집중하니까 한 가지만 보이거든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집중 안 하니까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 안 하니까 그러는 거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싹 다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가 사는 거다. 왜냐? 사무엘이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니까.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답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딴소리 안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뭐 가지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지난주 토요일 날도 미션홈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애들이 한 8명 정도 잠을 잤거든요. 애들 이제 밖에 놀이터 간다고 해서 놀이터 보내놓고 나 혼자 집중을 하는, 나 혼자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애들이 들어왔는데 이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가운데서 자겠다. 네가 밖에서 자라. 또 와이프도 와가지고 너 여기 가운데서 안 잘 거면 다시 미션 오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미션홈이 아니야. 여기는 훈련 받으러 오는 것이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근데 그 속에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 얘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얘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구나. 바깥에서 안 자려고 하는 이유, 귀신이 보여. 랩런트인데도 시달린. 그래서 너네 빨리 다 정리하고 앉아. 예배하기. 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귀신은 있잖아. 귀신은 사단의 종이야. 근데 그 사단이 왜 사단된 줄 알아? 원래 천사였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탄으로 만드신 거야. 근데 그 사탄의 종 따위인 귀신을 너희가 벌벌벌벌 떨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따위에 너희가 벌벌벌벌 떨고 있어.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 아니니까.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냐? 안에서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흑암 권세를 박살냈다는 믿음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하고 그 아이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암송해라.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암송해라 해가지고 이제 막 잘 암송 안 되는 아이한테 뭐라고 했어, 선생님? 원래는 질문하면 모르겠는데요, 안 해요, 기억 안 나요, 뭐 이러던 애가 암송을 하는 거야. 딱 흑암이 박살 나니까 애들이 집중 상태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집중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축복으로 뒤바뀐 거죠. 그때 시간이 언제냐? 밤 10시 15분. 이태원에서 사건 벌어진 시간 밤 10시 15분. 누구는 귀신을 만나려 갔고 누구는 귀신을 내쫓는 시간을 가져. 그 아이들에게 자고 일어나서 뉴스 틀어줘서 같이 보고, 봐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냐.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까봐 귀신 분장해가지고 귀신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려고 할로윈 파티가 생긴 거다. 복음을 모르니까. 너희는 그걸 알았잖아. 그러니 이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해 하고 아이들에게 다시 또 각인 뿌리 체질 시켜놔. 여러분, 한 사람이 집중하잖아요. 막 이 일 저 일 막 다 터져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딱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어. 그게 진짜 믿어지는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말씀 성취석 전도운동을 체험해야 막 이런 저런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을 하냐? 베드로가 이 전도 포럼을 하는 거야.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내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뭘 믿음으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행위를 가지고 도덕, 윤리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뭐를 포럼하냐? 1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의 은혜로. 요거를 전달하는 거죠. 저희 또한도 삶 속에서도 이게 그냥 습관이 돼야 되는, 그들에게도라는 게 딱 편집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나만 복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자랑할 게 없고 나를 드러날 것도 없고
또한 이런 갈등 속에서 말씀 성취 속에 전도운동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 전도 포럼을 베드로가 포럼을 하고 말씀 성취 속에 전도운동이 있다는 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시 또 포럼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고 무엇을 얘기하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렘넌트, 장막이 무너져도 성전이 무너져도 이것저것이 무너져도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모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들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일치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도 현장에서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을 포럼하기 이전에 말씀부터 먼저 포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하다 했는데 진짜 현장 가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불행하더라.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내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 가서 던지는 거죠. 저 기가 막히게 오늘 이제 청소년 아이들, 하나는 이제 우울증, 또 하나는 불교 신자 배경, 그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오늘 다락방을 하거든. 근데 이제 복음 편지 1가 딱 들어갔는데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저 강단하고 너무 같은 흐름인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인간이 믿지 않으니. 그래서 모든 게요, 내 메시지가 아니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 그 이방인을 그만 좀 괴롭혀라. 그만 좀 닥달하고 그들을 내려놔라.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을 제거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행을, 또한 그들이 피를 멀리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기를 다 익혀서 먹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막 날것도 먹고 뭐 육회도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니까 그런 거 이제 그만하게 해라 하고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거 또한도 다 드러난 문제거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서 계속 행복을 찾으려고 결국엔 다 드러난 문제인 거야. 왜 자꾸 음행을 쫓아요? 육체의 쾌락을 왜 따라갈까? 내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흐름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뭘 각인시켜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각인시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 떠나가지고 너희도 모르게 영적 문제 속에 나밖에 모르게 나만 그 흐름을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뭘 응답 받으셔야 되냐? 나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응답입니다. 현장 가가지고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했어. 그 영접하면은 그 스토리 막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나를 못 살립니다. 나를 살리는 건요, 나 혼자 집중하는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차곡차곡 쌓일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반석이 되는 거지. 현장 가서 누구 복음 전해서 구원 받았어요.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 문제 터져 나오면 거기 그냥 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 혼자 집중하는 그 응답을 받으시고, 계속 청소년들이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청소년 다락방을 두고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랩런트애가 그 불교 신자 아이에게 카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영접하고.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야 니네 둘이 사귀냐? 니네 둘이 카페 가가지고 너 뭐 했어요? 아, 걔한테 할 얘기가 있었어요. 뭐 카페에서 만났다고. 무슨 할 얘기? 너 고백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다가 뭔 얘기했는데 자꾸 물어서, 아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전했어 하니까, 그게 뭔데? 나도 들려줘. 한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데, 야 뭐 하는 거야? 또 하네. 뭐 하는 거야? 또 하네. 또 하네. 또 하네. 6명이 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듣는. 청소년들이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태원에서 벌어진 저 일도 청소년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저 흐름으로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저 문제가 저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저만한 축제가 없잖아요. 저만한 페스티벌을 안 하잖아요. 아끼느라고. 진짜 우리 또한도 막 랩런트 7명 그런 이제 뭐 포스팅 같은 거 다 사진도 찍고 레드카펫 걸으면서 자기들이 진짜 이 복음 속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자기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꾸미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 은혜 받은 포럼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교회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되는데 흑암이 싹 다 사로잡아가지고 다 끌려간 거죠. 원래는 저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 게 기독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빌그레이엄 목사님 와가지고 집회하면 사람들이 막 10만 명 넘게 막 몰려갖고 딱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페스티벌 하면. 근데 지금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흑암 문화. 그거 보고 막 한이 생겨. 그래서 진짜 저희 교회에서 무슨 뭐 캠프, 축제 이런 걸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감동 받을 만큼. 우리끼리 막 크리스마스 축제하면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와 진짜 불신자들도 뭔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저희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다락방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말씀 성취 속에 전도운동이 있음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 혼자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집중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